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냐면요. 무화과 오세성, 그죠? 무화과 오세성, 가지고서요, 가지고, 그죠? 가지고서 했는데, 조금 덜 했는데, 일단 건너 끼고,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15번에 선을 향한 타락이 어떻게, 그죠? 선을 향한, 15번에요. 선을 향한 타락의 작전, 그죠? 이거를 오늘 그냥 할 예정입니다. 15번에 선을 향한 타락의 작전. 창세기 3장, 이게 여기만 창세기 3장 1절로 24절이에요. 4절인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고 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들 중에 뱀이, 여기 뭐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죠? 강교하더라. 요약을 강교하더라고 나오는데, 이 왜 강교가 뭐냐, 강교. 그죠? 강교가 뭐냐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뱀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되고 나면요, 성경 전체는 해석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의 뱀이, 우리 기술로 말씀했죠. 뱀이 율법이고, 뱀이 사단이고, 마귀고, 용이고, 큰 짐승이고, 쭉 해가지고 이것이 초중만군이고, 또 뭘 좋아했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뱀이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을 상징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고 나면은 창세기 3장부터, 그죠? 창세기 3장부터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 흘러가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슨 얘기냐?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뱀이 뭐예요? 왜? 나하시. 이거 뱀이 왜 나하시인데, 나하시가 뭐하다고요? 가장 강교하더라. 그런데 이 강교가 뭐야? 강교가 그죠? 강교가 뭐냐? 이게 강교가 여기 아람, 그죠? 아람. 강교가 아람인데, 이게 어근이 아람인데, 어근이 여기 어근이 아람인데,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는 이게 강교예요. 강교인데, 잠언 12장 16절에 가고 나면 요 아람이 뭘 나오냐? 아람이 슬기로. 이 아람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슬기로. 지금 여기 뭐죠? 강교라고 했죠? 강교. 그런데 잠언 12장 16절에 가니까 슬기로. 잠언 13장 16절 가고 나면요, 이거 뭐래? 이것도 영리한. 그죠? 똑같은 아람이 영리한. 또 창세기 2장 25절에는 이게 복수를 써가지고 뭐냐? 여기 아룸밈이라 해서 요 바보가 갖다 주라고. 여기 아름에 또
강태민을 아름민. 복수를 해가지고 아름민으로 써서 아름민. 욥기서 5장 11에 가고 나면요. 이 아름민이 뭐라냐? 여기서는 개교. 요 개교도 뭐냐면 요것도 요 아름민 요것도 아루민이야. 아름민. 그죠? 복수를 해가지고 아름민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게 쉽게 이해가 될까요? 쉽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가장 간교하다라 했는데 이 간교가 아름민. 그런데 이 아름민인데 잠언서 가고 나니까 이걸 슬기로야. 잠언 13장 가고 나니까 영양. 창세기 10절에 이렇게 복수로 하고 나서 영양. 벌거벗으다. 여기가 요건 벌거벗었으나. 이거 이래 됐어요. 욥기서 5장 가니까 이거 개교. 강교, 개교 다 달라요. 그죠? 아, 근데 똑같은 단어를 왜 이렇게 바꿔서 놨어요? 응? 아니, 똑같은 지금 창세기에서 강교라면 아름민인데, 어근이 아름민인데, 왜 여기서는 슬기로운이라고, 영양이라고 그러고, 벌거벗으라고 그러고, 개교라고 다 다르게 써먹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어를 안 보고 나면요, 이거는 이제 해석이 안 되고 막 헷갈려요. 그죠? 아, 도대체 뭐야 이게? 헷갈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뱀의 정체는 성경 가운데 가장 슬픈 이야기가 뱀의 이야기예요. 그죠? 성경 가운데 있는 슬픈 이야기들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뱀의 정체를 관한 이야기, 뱀의. 그죠? 우리가 히브리어 할 때, 여기 테트가 뭐예요? 테트가 이게? 테트가 뱀이에요, 뱀인데, 이게 또 뭐죠, 이게? 여기 지혜죠. 그죠? 지혜.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레포 베이트 끼만 쭉 가져가면 9번째가 테트인데, 테트가 뭐예요? 뱀이에요, 뱀. 근데 이게 보물을 넣으면 뭐가 돼요? 지혜. 뱀이 배로 혀다니세요. 요 뱀의 뱀, 요 혀가 두 개가 이렇게 혀가 두 개가 있는데 전부 다가 땅에 기어다니면서 뭐라고요? 체험과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죠? 뭐가 돼요? 이게 지혜가 돼. 지혜가. 요 혀가 두 개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하지 않고 나면은 뱀은 뱀이야 그냥. 뱀은 뱀이에요. 근데 성경 보고 나니까 내 안에 뱀이 그냥 창세기 3장부터 계속 2장까지 내 안에 계속 풀려다녀 이게. 풀려다니다 보니까 이것이 내게 적용이 안 되고 나면요.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내가 뱀이에요. 그러면 참 내가 뱀이고. 그럼요. 지금 뱀이 혀가 둘인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신구약 성경이 복음과 율법 이렇게 내 안에 동시에 들어있어요. 신구약 성경 속에 동시에 들어 내 안에 내 안에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들어있어. 그죠? 내 안에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내 안에 동시에 요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가요. 내 안에 요 소가지 안에 율법과 동시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이게 뱀이고 어느 때는 지혜고 그죠? 다 달라 내 소가지가. 근데 이게 밖으로 나면 이해가 안 가요. 내게 적용이 돼야만이 내 안에 이거보다 이해가 가. 지난번에 내가 뭐라 했죠? 내가 사단이고 내가 마귀고 내가 용이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참녀. 내가 참녀라면 다 묻히다고 그럴까요? 근데 왜 참녀죠?
우리가 살면서 뭐 한다고요? 세상의 육적인 걸 전부 다가 탐하는 게 간음이야, 간음. 그죠? 지나가는 여자 본 것이 내가 간음이라니까? 그죠? 내가 전부 다 탐하는 게 뭐예요? 창조야, 창조, 그죠? 근데 그걸 전부 다 창조라면 우리가 이상해봐요. 남자와 여자와 어떤 관계를 창조로 생각을 해. 그죠? 근데 성경은 뭐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물질을 보는 게 엉켜 보는 것이 내가 간음이고 내가 창조고 음료고 다 그런 걸 말해요.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선을 향한 타락의 작정이 가장 창세기 3장의 뱀인데 가장 뱀이 뭐죠? 강교하더라, 강교하더라. 이 강교가 아름인데 어근이 아름이고 이게 아름인데 이것이 강교라는 것이 슬기로운 영리한 또 벌교보승 개교 이렇게 다들 써놓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장까지에서는요 인류의 시녀들이 누린 행복과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모든 평화 아름다운 지극히 선한 것들이 그 관한계에서가 창세기 2장까지 나와요. 그죠? 창세기 2장까지는 아주 선가가 나와. 근데 3장에 딱 오고 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해 뭐예요? 뱀이 나오면서 이게 강교하더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3장부터 그 모든 환경을 뭐 한다고? 급변하기 시작해. 성경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죠? 아, 이게 뱀이야. 이게 지혜야. 아니, 뱀이 지혜라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뱀은 뭐예요? 아까 얘기대로 뱀으로 겨다니면서 내가 경험과 체험에서 다 내가 겨다니고 내가 체험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지혜를 바뀌는 게 뱀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혀가 두 개니까 하나는 율법과 한 복음이고 동시에 다 얘기를 한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해마다 복음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입술이 복음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입술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왜 안 바뀌어? 쏘가지가 안 바뀌다 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쏘가지가 안 바뀌다 보니까 입술이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피조물들에게 지는 행복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뭐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맨 먼저 오는 게 뭐죠? 인간이 타락해요. 그죠? 또 그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있었는데 피조물들이 지은 행복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출발을 뭐한다고요? 유혹자 뱀이 등장부터 시작한 거야. 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하고 나면서 네가 죄졌지? 그 죄의 대가 뭔지 아냐? 이러면서 우리 쏘가지가 막 바뀌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추방당하죠? 낙원에서 추방을 당해요. 낙원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죠? 인간 추방을 당해요. 그러고 나와서 뭐하죠? 무화과 옷 입고 가죽 옷 입고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은 뭐한다고요? 범죄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 이제. 그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했잖아. 그죠? 이러한 인생에게도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 날 찾아와가지고 우리 뭐 한다고요? 회개를 주기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장차 이루실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뱀이 간교하더라. 그죠? 아름이다. 아름. 요게 뭐야? 요게 아름이에요. 아름. 요게 어근이 뭐라? 어근이 아람. 그죠? 어근은 아람이고 복수는 아름이에요. 어쨌든 간에 형용사 아람에서 유래했게요.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데요. 그죠? 슬기로운 자. 잘 자랑하고 또 모욕을 참고 지식으로 행하고 그가 가고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위험을 알아채고 우리는 지식의 관을 써야 돼요. 이것이 창세기 3장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제 본문을 보시라고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어야 그랬죠.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농편에 그룹들과 두루던 화금을 줘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여인과 뱀을 원수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여인과 뱀을 원수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누구? 여자. 그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이다. 교회를 상징해야죠.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편으로 만들겠다는 은혜의 언약을 보시다. 은혜의 언약. 우리가 지난번에 뭐 했죠? 언약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했죠. 언약. 그죠? 10가지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였죠? 이게 최초의 언약이, 그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죠? 15절이 최초의 언약이었어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나타나는데, 이분이 바로 여자의 우선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여자의 우선 뭐예요? 여자의 후손인데, 그죠? 이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자의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는 혼인잔치를 치를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자인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게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여자의 우선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적인 상징과 역사의 현실을 모두 다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은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죠? 요게 요거장에 요가 어디 뭐예요? 요게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 땅인데 지금 하나님이 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건 뭐죠?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땅 달라고 그랬어요? 땅 달라고 했냐고. 그런데 지금 뭐죠? 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한 것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계획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죄 문제로 인하여 죄가 발생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야, 너 죄졌냐? 네가 죄졌지? 그 하나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인간이 죄질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어, 그죠? 분명히 죄질 걸 알겠어.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지금 행위 언약이 대문과 동시에 뭘 졌어요? 바로 은혜의 언약을 즉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질 걸 하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상징하는 여자의 우선과 하나님의 여자의 우다 할 때는 네가 이미 가나안 땅에 집어넣게 듣겠다, 이런 계획표가 하나님 뜻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100% 들어왔을까요? 100% 아니더라도 우리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죠? 들어왔는데 100%가 아니에요. 그죠? 양들이 거쳐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어디 들어왔다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1세대 홍해 건너서 가지고 광야 와가지고 다 훈련받아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건넜을까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갔어. 그래서 우리는 어디 와 있다고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헷기야가 부해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맨날 뭐 한다고요? 쌈박질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좀 우리 상태 아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잘 그려야만 이해가 내 안에 지금 가나안 땅에 이루어져서 불구하고 나는 100%가 안 됐기 때문에 날마다 100% 만들기 위해서 뭐하게 싸운다고요? 헷기야가 부이요. 7개 족속과 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족속이 많아. 그죠? 눈만 뜨고 나면 오늘 믿음 안에 살겠다 기도하겠다는데 기도는 하는 동 만도 끝나고 하나님 아셨죠? 하고 그냥 끝나고 말잖아요. 끝장 봐야 되는데 끝장을 안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야베스가 뭐냐? 야베스가 고통과 근심이에요. 야베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고통과 근심이야. 그러니까 막 기도해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시간을 넓히시고 나로 근심을 활력있게 해달라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뭐죠? 야베스는 그 아들들 중에 엄마가 왜 고통이라고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아? 야베스가 알았어. 그러니까 뭐 한대요? 난 하나님만 붙잡아야 했구나.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무릎을 꿇고 더 꿇게 해주시고 내 안에 지경이 넓게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넓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 안에 귀인과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단 말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실제로 가운데 집어넣었다 넣었는데 그러면 여자의 우선 의미가 교회가 낳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오개지만은 그분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여자에게서 낳아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 이제 족보가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그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너무나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그죠? 몇 개요? 두 개 대표적인 게 나머지 다 하면 이렇게 10개 그죠? 제가 창세기 할 때 도표 만들어줬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다 나눠줬잖아요. 그죠? 예. 전부 다 족보가 10개. 좀 잊어버리지 말아요. 잊어버리고. 이거 완전 숫자. 잊어버리지 말아요. 좀 제발 이런 거는. 이건 안 돼. 이러면. 아니, 목사님들이 이런 거 잊어버리면 큰일 안 돼. 족보가 10개 나와, 10개가. 그죠? 크게 10개가 나와요. 그죠? 우리 창세기 1장 할 때 뭐였죠? 창세기 1장 창조, 2장 창조, 3장 죽으라, 4장 죽었고, 5장 족보, 6장 살았고, 7장 살았고, 8장 살았고, 9장 살았고, 10장 족보, 10장 족보. 이것부터 여기 몇 개나 족보 여기만 해도 여기만 3개 나오잖아요. 다 하면 족보 10개가 나와. 여기만 3개. 그런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상향식, 하향식, 그죠? 하향식 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2개. 이건 뭐예요? 이건 예수법이죠. 요거는 예수법가 상향식, 하향식이 있고 나머지 전체 조건 몇 개 나와요? 10개 나와. 10개가. 그죠? 전체 조건 10개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에 관한 족보가 상향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향식은 뭐죠? 하향식은 마태복음에 나온 것이 하향식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이 상향식이고 이게 뭐냐면 여기는 거꾸로 올라가서 77대가 나오고 여기는 막 내려오면서 42대가 나오고 그죠? 42대가 나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에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다른 하나의 또 누가복음 3장에 또 나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간해야 돼 우리가 그죠? 왜 상향식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폭로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 했잖아요. 14대요. 그죠? 이게 뭐죠? 14대요. 14대 해가지고 42대가 나와. 그죠? 이게? 이거만 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족보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거쳐가지고 예수의 계부인 요셉으로 흘러오는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에서 시작해가지고 누구까지 올려? 하나님까지 올려.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예수도 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니까 이건 상향식이고, 요거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예수까지 내려오니까 하향식이고 똑같은 그런 거예요. 하향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예수님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솔로몬의 형 나단을 거쳐가지고 아담과 하나님에게 이르는 그런 족보예요. 오늘 요거 끝나고 나거든요. 집에 가셔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요, 요 족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요, 목사님들이 특별히 딴 건 몰라도 성경은 10가지 족보 가운데 예수의 족보는 좀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왜? 하향식, 상향식인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 여자를 탄생케 하시는가 확연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이 족보이고, 요셉, 마태복음은 누구 족보라고요? 요건 요셉이 족보이고, 그죠? 요거는 누구 족보예요? 마리아 족보, 그죠? 다 달라, 이죠? 달라,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족보, 마리아, 그죠?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어 저주받은 남자와 관계없는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시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잘 보시고 나면요, 두 족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솔로몬의 형인 나단에서 둘로 갈라져요. 그죠? 솔로몬과 나단에 갈라져요. 마태복음의 요셉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솔로몬의 후예들이고,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형인 나단의 왕자의 후손들이에요. 많이 바뀌어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태초부터, 그죠? 역사를 끌고 가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죠. 솔로몬. 그러나 원래 법적으로는 솔로몬의 형인 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맞죠. 그죠? 원래 장자권이니까 나단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나단이 솔로몬의 형이니까 당연히 나단의 우선은 법적 왕통이 된다는 거죠. 만일 솔로몬이 자식이 없이 왕위에 물려나게 되고 나면은 그 형인 나단에게서 낳은 자식이 있었다면은 법적으로 나단의 자식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법적인 왕통이에요. 이게. 그죠? 왕통이죠. 그러니까 나단의 우선인 마리아는 법적인 왕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죠. 왕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솔로몬의 후손은 법적인 왕통은 안 했지만 실제적인 왕통이 된 것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실제적 왕통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할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언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다윗의 위를 이으실 진정한 왕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법적인 왕통과 실제적 왕통 후손들 사이에 탄생케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요셉의 족보를 잘 보시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는지 그분의 지혜와 섭리를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놀랍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에는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밖에 없는가 된 결정적인 증거가 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고 나면은 마태복음의 족보 중간에 여고냐, 우리 지난번에 여고냐 한번 했죠. 여고냐. 여자분들 제일 중요해. 어느 때라고 했죠? 여고 시절. 야, 여고냐? 야, 여자들 중에는요, 여고 시절이 최고 좋아, 그죠? 대학교 가면 소용없어, 그죠? 다 소용없고, 여고냐? 그죠? 여고냐? 얘 코냐? 그죠? 왕이 나오는데, 여고냐는
요야긴과 어원이 동일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고냐? 여호 세우신다요. 이 여고냐라는 왕은 패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윗 위에 앉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예레미야 22장 28절부터 30절부터 보냐면요. 이 사람 여고냐는 여기에 이 사람 여고냐 여기 보면요. 이거 여고냐 이게 이 사람 여기는 뭐라면 여기는 고니야. 여기는 고니야인데 고니야는 콘야후. 이건 뭐예요? 콘야후인데 요 카프에다가 그 콘이니까 누디죠. 요등 야후 요 했다가 바보야. 요게 콘야후인데 요 주께서 설립하셨다. 요 뭐예요? 콘야후는 주께서 설립하신다. 그죠? 설립하신다 뜻이에요. 여고냐 시대에 나오는데 여기 예레미야 보기가 고냐는 천한 파괴나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다.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였고 그 평생에 형통지 못한 자라. 그 기록하라고 했어요.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했어. 그러니까 자 이게 참 희한한 얘기죠. 여고냐라는 왕이 패역한 왕이에요. 패역한 왕인데 그와 그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윗 위에 앉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예언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그 예언이 지금 예레미야 22장에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에서 하면서 뭐야 그냐?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파악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한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한 자라.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죠? 평생에 형통치 못한 자래. 그러면서 뒤에부터 뭐 한다고요? 이는 그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 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 중에 아들 중에 다스릴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어떤 큰 예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고냐의 7 아들 중에 누구도 왕자를 차지하지 못할 거라는 예언이에요. 그죠? 여고냐의 아들들이 7명 있었는데 아무도 거기 뭐 한다고요? 왕권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대상 3장 16절 18절 보니까 여야김 여호와께서 일으킨다. 이 아들들은요 그의 아들 여고냐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 아들 시드기야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사로잡혀가지고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왈디엘 하나님께서 강구했다. 또 말기람 나의 왕은 존귀하다. 부다야 여호와께서 속량하시다. 또 센나살 그죠? 세르나살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또 호사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또 느다베아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이처럼 그 이름에 담겨있는 뜻은 다 좋아요. 7 아들이 있는데 다 포로덕에 가가지고 그죠? 왕이 안 되는 말이야. 아무도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실제적 왕통인 솔로몬의 후손이긴 했지만은 여고냐 때 저주를 받아가지고 왕이 될 수 없는 그죠? 그런 족보에서 탄생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고냐의 7 아들이 왕이 안 될 때 태어난 게 왜요? 그때 누가 태어나요? 요셉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여고냐 때 저주를 받아가지고 왕이 돼선 그 족보에서 탄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주님은 요셉의 아들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요셉이 양자가 되어야 실제로 왕통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이 족보의 후손들은요, 왕위에는 오를 수 없지만은 실제적 왕통의 후손들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족보의 육신적 후손가 되시면 안 되지만은 양자로서 실제적 왕통을 계승해야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주님이 왕통 계승이 중요하냐? 그 이유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그 왕위를 물론 상징적 의미지만은 영원토록 지속하는 분으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육신으로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왕으로서 자격을 반드시 갖춰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셉이 육신적 자손으로 오시게 되고 나면은 주님은 저주받은 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요셉이 양자가 되심으로 다윗의 실제적 왕통의 자격만을 부여받게 된다는 거죠. 올려서 예수님은 솔로몬이 여긴 나단으로부터 이어지는 법적 왕통의 계승자인, 그죠? 헬라와 마리아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법적 왕통의 자격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법적으로도 또 실제적으로도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을 만족시킨 분이셨고, 영적으로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만족시킨 진짜 왕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왕으로 오셔야 하는 주님께서 어떻게 저주받은 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도 인간으로 옷을 입고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적 법적 왕통을 계승하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이 되시는지 역사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이거를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보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 속에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는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냥 뭐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전 가운데 하나 전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지고 저주를 받은 인간이 형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누가복음 족보를 통해서는 메시아는 뭐예요? 인간을 내포하고 대신하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다른 말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가지고 인류 전체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이고, 다시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심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이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탁월한 연출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연출되고 있는 것이고 창대한 하나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인류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 증거는 오늘 1절에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아까 간교가 뭐였죠? 간교가 아름인데 다른 데는 다섯 군데 써먹고 있어요. 아름이라는 단어가. 그죠? 뱀에 물어가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냐 그랬어. 여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으신이라는 지으신, 여기 아사